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들음입니다. 리스닝 들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런 성경 본문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3절에도 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도 12절에도 15절, 16절, 18절, 20절, 23절, 24절, 33절에도 계속 핵심 메시지인 들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을 볼 때 지금까지 놓친 중요한 의문과 혼란스러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쉽게 파악이 안 되는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들음이라는 아쿠오라는 동일한 단어 가운데 왜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이는 옥토가 되고, 여러분 외인이 아닙니다.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원하는 들음이 되고, 어떤 이는 똑같이 들었는데 사탄에게 빼앗기는 길가의 밭이나 아니면은 밖이나 환란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돌밭의 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가운데 똑같이 들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들음이 아닙니다. 다른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길가의 밭을 구분을 하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땅이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똑같은 단어가 아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들음은 옥토의 들음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때에 뿌려진 땅이나 사탄에게 빼앗긴 땅이나 돌짝의 땅이나 다른 땅이 아니에요. 동일한 땅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 아쿠오가 사용이 되었어요. 13번이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나 외인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옥토나 사탄이 빼앗는 들음이나 동일한 아쿠오입니다. 심지어 박해가 왔었을 때 믿음을 버렸다는 단어, 그 들음도 똑같은 아쿠오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들음, 이 땅이 다 동일한 단어 아쿠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매번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까? 외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박해 가운데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매번 말씀을 듣지만은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막힌 들음이요 밭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옥토와 길가와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들음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들을 구분할까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엄마들, 아기 엄마, 갓난아이를 육아를 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막 지쳐서 단잠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초인종을 아무리 여러 번 또 세게 눌러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 육아에 지쳐서. 근데 아이러니하죠. 건너방에
자고 있는, 문이 닫혀진 상태로 자고 있는 작은 애기의 울음소리에도 엄마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미안한데 사역에 이렇게 빠져서 좀 아이를 잘 못 돌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특별한 경험을 했었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입니다. 제가 중청을 담당을 했는데 여러분, 중청에 이 갓난 아이들이 한 너댓 명이 있었어요. 이 한 아이가 울면 다 따라 울잖아요, 그죠? 이 한 아이가 울면 막 따라 우는데, 그러면 이제 중청을 담당하다가 아이고 왜 울지? 좀 마음이 뭐 혹시 불편한 게 있나? 그냥 이러고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어떤 한 날 한 아이가 우는데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에 같이 우는데 그 가운데 제 귀를 뚫고 들어오는 큰 울음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희한하죠? 이 평소에는 특별하게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아이들이 우는 울음소리 가운데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울음소리가 구분이 됩니까? 어떠세요?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 명이 우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잠옷실에 유리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제 아이가 울고 있고 제 아이 울음소리가 맞아요. 그럼 혹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저희 집에서 계속됩니다. 뭐 저희 애가 운다는 거는 아니고요. 오해는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저희 이제 길에 수련회 가운데 권사님들이 이제 일손이 부족한지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안 하든 또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쳤는가 봐요. 근데 새벽에 이 핸드폰이 양쪽에서 제 거하고 이렇게 우는데 이게 10분 동안 울 동안 아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거는요, 이 핸드폰 소리가 10분을 넘게 꺼질 때까지 그 요란하게 울리는데 아내는 듣지를 못해요.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 거실에서 두 딸아이가 소곤소곤 수다 떠는데 벌떡 일어나. 니네들 뭐해 안 자고? 여러분, 혹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끄럽게 저는 옆에서 그랬어요. 야, 이 언제까지 안 깨고 안 일어나나 보자. 진짜 안 깨요. 핸드폰이 멈출 때까지 안 깨요. 두 핸드폰이 서라운드로 울리는데도 가만히 놔두니까 안 깨요. 그런데 바깥 거실에서, 문이 닫힌 거실에서 두 딸아이가 소곤소곤 되는데 엄마가 벌떡 뭐 하나 안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똑같이 들었는데 옥토와 사탄이 유린하는 밭과 똑같이 듣고 똑같은 밭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히어링과 리스닝을 구분한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학자 알프레드 도마티스입니다. 여러분, 히어링은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듣는데 여러분, 이 들음이 흘러가고 없어요. 들었는데 흘러가고 없어요. 남지를 않아요. 그거를 히어링이라고 하고, 리스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었는데 이 들은 소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 마음에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내 속에 머무르도록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이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들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남겨지는 것은 옥토가 되고 남겨지는 것은 길가에 사탄이 유린하는 밭이 되고 아무리 들었지만 돌짝밭이 되고 아무리 들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밭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밭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은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똑같이 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모으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집중해서 머물게 하는 들음이냐, 아니면은 들었는데 끝.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한 10번은 들었을 겁니다.
이 머릿속에 막 그려질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10번도 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들음 가운데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들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밭을, 옥토의 밭을 만들고 계십니까? 똑같이 들었지만은, 똑같이 10번을 듣고 또 오늘 11번을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나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아쿠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쿠오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어요. 시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옥토의 밭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은 아오리스트 가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었어요. 과거에 들었는데 과거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과거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과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었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과거에 아우리스트 과거에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를 않아요. 내가 10번을 들었지만 주일학교 때 들었고 초등부 때 들었고 중고등부 때 들었고 여러분 내가 청년부 때 들었고 작년 때도 중직자 때도 들었는데 끝이에요. 그냥 그때 들었을 뿐이에요. 아우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옥토의 밭은 들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왔었을 때 여러분 옥토라고 유혹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 옥토가 길가의 밭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동일한 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동일한 들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만 구분을 합니다. 나한테 안 들려진다고 우리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이전에 여러 교회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는 기도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병을 치유를 받고 어떤 이는 문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이는 나를 치는 설교라고 하고 나만 고통스럽게 하는 설교라고 하고 은혜 안 되는 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는 기도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병을 치료하고 어떤 이는 시험에 빠지고 나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시제로 듣고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듣고 있습니까? 들었는데 벌써 나한테서 사라져버린 아우리스트로 듣고 있습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나는 옥토의 밭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응답을 받고 병이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또 왜 나는 시험에 들고 나는 왜 계속 고통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항상 오해를 합니다. 옥토와 가시덤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옥토와 사탄이 유린하는 밭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밭입니다. 여러분 옥토라고 사탄의 시험이 없다고요? 아니요. 사탄이 시험하는 밭입니다. 옥토라고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옥토라고 여러분 가시덤불이 막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토라를 7번 꿰뚫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토라를 밤낮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토라를 7번이나 완벽하게 깨뚫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몇 번이나 깨뚫었느냐? 여러분 나는 깨뚫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남지를 않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은 단순한 들음이 아닙니다. 옥토는 길가에 밭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1절에 최상급이 하나 쓰여 있어요. 바로 폴리스라는 군중이 모였는데 최고로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최고로 많은 군중.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2만 명. 최고로 많이 모인 마가복음 4장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최고로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 앞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고요. 못 깨닫는데 무슨 비밀이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13절에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왜 못 깨닫느냐? 그래 놓고 이 모순되게 그 앞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허락이 됐는데 왜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래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은 다 돌아갔어요. 2만 명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붙잡고 흔들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듣고 아우리스트 듣고 없어요. 이제는 10번을 들어도 없어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내하고 안 맞아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도록 노력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익숙한데. 여러분, 2만 명 가운데 하나도 단 한 명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을 4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2만 명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외인이라고 하십니다. 왜 들었는데, 왜 주님을 찾아왔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예배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외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히어링하고 어느 순간 과거로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진다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제자 훈련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 청년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모태신앙이었고 자기 부모님이 중직자였는데 한 번도 말씀이 30년 동안 안 들렸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도 안 듣고 간증도 안 듣고 도대체 뭘 들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드리고 했지만은 한 번도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유일하게 처음 말씀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저도 제 평생 처음으로 청년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1년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봉사를 하는 건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사역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가 평생의 꿈이 많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불리는 게, 이 돈을 거머쥐는 게 그 친구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가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다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깨달음을 간증을 했어요. 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인 줄 몰랐다. 내가 최선의 마음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랐다. 여러분들은 설교도 안 듣고 간증도 안 듣고 무슨 얘기지?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남의 교회처럼 반응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21살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뭘 들어줄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어로 갔다가 이 한국으로 오니까 전후 문맥을 그래서 지혜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레브 쉐미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레브 쉐미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이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쉐미드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지혜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혹시 나는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있는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렇게 옛날 생각이 하나 나요. 한 4년 전인가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이제 한날은 교육자회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수련회를 반도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타당한 이유 같은데 3분의 1 정도 이번에는 가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나 이 수련을 통해서 너 이렇게 우리 강도사님이 원하는 게 뭐냐? 또 그 목적이 뭐냐? 그 과정 가운데 실천 목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가져오니까 보니까 이 강도사님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시간 말씀 훈련, 잠시 휴식, 2시간 말씀 훈련, 잠시 휴식, 2시간 말씀 훈련, 잠시 휴식, 2시간 말씀 훈련, 잠시 휴식.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강로사님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봐라. 한 번만 내 말을 듣고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부탁 한 번만 할게. 저녁에 딱 1시간 반만 집회하고 그 앞에 딱 2시간 동안 재우고 그 이전에는 무조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겨라.
최고의 게임. 강도사님이 게임에 약하니까 우리 청년 부서들 가운데 게임 잘하는 진행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다. 다 데리고 가서 강도사님 대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에 말씀도 집회도 오래 하지 말고 딱 1시간만 하고 그리고 기도에 딱 30분 안에 마치고 그리고 밤새 온라이트 하도록 허락해줘라.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경험 그때 여기 계실걸요. 몇몇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수련회를 다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갔던 애들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수련회 가운데 여름이나 겨울 가운데 한 번은 청년부서도 공동체 위주로 관계 위주로 교제 위주로 무조건 잘 먹고 잘 놀고 근데 이 게임을 할 때도 중요한 거는 그냥 노는 게임이 아니고 무조건 친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함께 부딪히는 이런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우리는 경험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자 회의 때도 그렇고 당회 때도 심지어 왜 개의 예배를 안 하는데요? 왜 폐의 예배를 안 하는데요? 왜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선은 잠시만 한번 보류를 해보자.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은 것보다 우리가 뭐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언제 있느냐. 평생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발 내년에도 또 하자고. 또 제발 그 내후년에도 또 하자고. 제가 연말만 되면 좀 그만합시다. 이게 제 그거예요. 방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이 주일학교가 희생을 당하니까 여러분 또 담임 목사는 그걸 허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3년 만에 그러면 하자. 매해마다 정책 당일 때마다 나오는 게 수련회에 대한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요구예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를 안 드렸는데 왜 개 예배를 폐 예배를 안 했는데 더 수련회를 가고 싶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들음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옥토가 되고 왜 하나님의 길가밭이 될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마음을 기울여서 이 땅을 일구고 돌을 빼내고 박해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잡고 있느냐. 이거는 옥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평생 말씀을 들었지만 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